바이블 1311 매튜 25.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앞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at that time 그것이 한 7번이 반복이 되었는데 계속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도 at that time 해가지고 그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 that time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종말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도 얘기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도 얘기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열처녀 비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 청지기 비유라고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던 그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목자들이 구분하듯이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 열처녀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 청지기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만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 25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같이 24장과 25장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가면은 이제부터 순환 모드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순환받고 27장에서 십자가 처형이 되시고 28장에는 부활 승천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한 것은 그 앞에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23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그 앞에서도 슬슬 얘기를 하고 있다가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완전 절정 클라이막스로 해가지고 우와이 하면서 막 너 지도자들 똑바로 안 할 거야 화 있을 진짜 하면서 그렇게 아주 빡세게 예수님이 빡세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종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것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과 이제 부활 승천으로 이렇게 막바지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종말론을 얘기를 하니까 아주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물론 마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태에게 그런 영감을 주셔가지고 마태가 기록했겠지만, 여기 이제 열처녀를 보시면은 5처녀에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둘 다 이제 등은 준비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는 미련하다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지만 그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다는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그래서 어떤 데를 가면은 이 기름을 이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간혹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나 부흥회하면은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anyway 어떻게 해석하든 그 기름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강조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게 기름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인데 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을 말하니까
그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름이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덕만 있으면 되지. 이 환한 대낮에 무슨 이 경제도 잘 되고 뭐 다 잘 나가는 이게 미국이 다 우방이 돼가지고 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니릇니릇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두워지는 시대, 기름이 필요한 시대가 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을 말하지만 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 국가의 운명이나 제국의 운명이나 그것이 마냥 잘 되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것이 점으로서 전쟁을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할 때도 있고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마치 구한말 시대를 그래서 제가 구한말 동영상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가 예상치 못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기름을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마 하니 뭐 그런 때가 오겠냐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날 때가 오겠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도 무역 잘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스톤초이 할 때 이제 그걸 하나 올렸더니 막 하면서 굉장히 그 아는 것도 많으시는 분이 막 댓글에 돼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래도 저도 뭐 완전히 깊이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도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올지가 이렇게 시대가 보이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반대편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설마니 뭐 기름 필요하겠냐 덕만 있으면은 옆에 어두워지면은 빨리 가게 가가지고 기름 사오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냐 하지만 그런 좀 이렇게 열처녀 비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기름이 뭔지 나는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지기 이 비유 달란트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14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제 재능이 다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는 자기 재능만큼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자기 재능만큼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도 이렇게 1달란트 남기면 됐는데 땅에다가 묻어뒀다. 그래서 그게 돼서 이제 꾸짖고 어두운데 이렇게 던져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도 저도 이제 시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나게 됐는데 나무가 이제 이렇게 아주 큰 나무가 씨가 뿌리면 씨가 이제 썩어서 이 나무가 자라게 될 때야 그런 씨도 있고 아주 조그마한 이렇게 씨도 있고 1달란트 정도에 되는 씨도 있지만 그 씨가 작냐 크냐 내가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 그것을 하나님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만큼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은 결국 이제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가져가시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것은 네가 몇 억 벌었냐 네가 얼마만큼의 일을 완성을 했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했냐 못했냐 그것을 하나님은 따진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랑 같이 마태복음 13장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할 때에 공통적으로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시에 대한 이것도 청지기 비유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이 31절에서 46절 끝절까지인데 양과 염소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우리의 서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해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래서 합격, 불합격 뭐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개념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과 염소로 이렇게 분리됐는데 굉장히 그 놀라운 점 하나는 이 합격된 사람들이 자기가 왜 합격됐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는 이만큼 하면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들에게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 성경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격을 했는가? 자기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합격인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평소에 하는 그 행동을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합격을 예상치 못했는데 합격되는 그런 얘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것도, 씨에 대한 것, 저는 세 가지다. 이렇게 씨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씨가 이렇게 부러질 때 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좋은 밭에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평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데, 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씨가 거기에 이제 떨어질 때 좋은 땅과 서로 매칭이 될 때에 이 평소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에게 물을 대접을 한다든지 옷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기록된 감옥에 옥에 갇혔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될 걸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부합이 돼 가지고 합격이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씨가 그 땅과 같이 딱 부합이 될 때에, 좋은 땅에 딱 떨어질 때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취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은 종말을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지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터 1260, 118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기 전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비슷한 것이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게 한 문화를 세 사람들이 각각 주었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과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달란트는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줬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문화는 세 사람에게 똑같은 문화를 한 문화씩 줬다는 그 내용이 다르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에서는 이제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점들을 강조를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결산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두운 데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 문화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맡겨진 어떤 책임, 그런 것을, 충성,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랑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좀 비교가 될 것 같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부터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부터 이렇게 강조점을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또 일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그 강조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요한복음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이거를 처음 사복음서에 대한, 공관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 한번 같이 한번 그런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점이 필요한 시대,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왜냐하면은 선거나 뭐 그런 거를 보시면은 다들 중국을 잡을 것이냐, 미국을 잡을 것이냐, 중국과 미국에 온 관심이 돼가지고, 중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뭐 이 중국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딱 나눠져 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게 부합하는 논리인가, 흑백 논리가 계속 지금까지 지배를 해왔고 우파와 좌파 논리가 지배를 해왔는데, 이걸로는 앞으로 오게 될 프로젝트 1260 3년 6개월에 7년 환란을 비켜갈 수 있을까? 마치 구한말을 떠올리게 하는 한반도의 지금 상황에서 빨리 한국 교회가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서, 시각을 빨리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한 그런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여전히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인 양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면은 다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결과가 오게 된다. 저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고 저는 이제 주로 그 외교학과를 하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을 앞에 두고 그 바울이 강조한 교회를 이렇게 지나서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 않을 때에, 뭐 그 이전에 교회를 강조한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팬데믹이 나간 이후부터 이제 이 세계가 급격하게 블록화가 진행되어 있고 이미 진행된 것도 같은데,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혼란과, 그리고 개신교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조금 길긴 한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25.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5 of them were foolish and 5 were wise. The foolish ones took their lamps but did not take any oil with them. The wise, however, took oil in jars along with their lamps. The bridegroom was a long time in coming, and they all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At midnight the cry rang out, "Here's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Then all the virgins woke up and trimmed their lamps. The foolish ones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our lamps are going out." "No," they replied, "there may not be enough for both us and you. Instead, go to those who sell oil and buy some for yourselves." But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buy the oil, the bridegroom arrived. The virgins who were ready went in with him to the wedding banquet, and the door was shut. Later, the others also came,
Sir, sir, they said, open the door for us. But he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I don't know you.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Again,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his property to them. To one he gave 5 talents of money, to another 2 talents, and to another 1 talent,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hen he went on his journey.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5 talents went at once and put his money to work and gained 5 more. So also the one with the 2 talents gained 2 more. But the one who had received the 1 talent went off, dug a hole in the ground, and hid his master's money.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returned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5 talents brought the other 5.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5 talents. See, I have gained 5 more.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The man with the 2 talents also came.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2 talents. See, I have gained 2 more.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Then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1 talent came. Master, he said, I knew that you are a hard man, harvesting where you have not sown and gathering where you have not scattered seed. So I was afraid and went out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 See, here is what belongs to you. His master replied, you wicked and lazy servant. So you knew that I harvest where I have not sown and gather where I have not scattered seed. Well then, you should have put my money on deposit with the banker, so that when I returned, I would have received it back with interest. Take the talent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he 10 talents. For everyone who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And throw that worthless servant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he will sit on his throne in heavenly glory. 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and he will separate the people one from another, as a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He will put the sheep on his right and the goats on his left.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take your inheritance,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I needed clothes,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looked after me.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visit me. Then the righteous will answer him,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something to drink? When did we see you a stranger and invite you in, or needing clothes and clothe you? When did we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go to visit you? The king will reply,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Then he will say to those on his left, depart from me, you who are cursed, into the eternal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no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no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did not invite me in. I needed clothes, and you did not clothe me. I was sick and in prison, and you did not look after me. They also will answer,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or thirsty or a stranger or needing clothes or sick or in prison and did not help you? He will reply,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not do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you did not do for me. Then they will go away 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to eternal life.